세상을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이 가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니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려.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주님, 자기를 부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십자가를 지는 것도 어떤 방식으로 지어야 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뜻,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의 가치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여서 주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부인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 십자가 지어지게 되어지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크기가 위대함이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나를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십자가 거부하려고 하는 것들을 설득하게 해주시고 넘어서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사모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고 내 귓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감사의 순리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공회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부르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도와 행한 대로 오늘 중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내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외모는 중요하고 잘 닦아야 되겠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는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함을 언제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스가랴서 6장까지의 8개의 환상 이후에 이제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넘어서 직접적으로 어떤 에피소드와 함께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들려오는 말씀에 아멘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아멘이 삶과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오는 말씀이 마음에서부터 아멘이 되지 않으면 삶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들려올 때 아멘이 깨달음과 함께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또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보면서 결단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예가 나타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서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그렇죠. 그래서 회상하면서 기억했던 그것들을 나의 현재로 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일들을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또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7장은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7절까지 말씀은 금식에 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고 8절부터는 이스라엘의 부수종에 대한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한 구체적인 시기와 달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환상을 보여줄 때 다리오 왕 2년이 있어요. 2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에 금식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5월이 어떤 의미냐면 BC 586년 5월경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금식한 건데, 이때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함락된 때가 5월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금식을 하는데요, 울며 근신하리이까 라고 하는 이 말은, 울다라는 것은 통곡하고 또 슬퍼하다는 뜻이겠지만, 근신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자르라고 해서 봉헌하고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5월 중에 한 날들을 정해서 금식하면서 울고, 그날을 구별하여 봉헌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건지 맞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86년을 기점으로 해서 4차례의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먼저는 4월달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그런데 5월달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날이죠. 그리고 7월달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달리아라고 하는 총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 사람을 남한 유다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한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금식을 10월달에 또 한번 금식합니다. 이것은 좀 뒤로 소급되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그런 날에서 금식이 많았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5절에 보니까 통렬한 말씀을 하세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좀 전해라. 너희가 70년 동안, 지금 586년에 딱 70년이 지난 겁니다. 517년 정도 되니까 약 70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동안 다섯째 달,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거죠. 우리를 위해 우리 스스로 또 요식행위처럼 매형만 갖춰져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냐, 통렬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런 질문들은 오늘도 해당이 되겠죠. 나의 신앙적인 종교적인 의미들이 강한 하나님 앞에서니까 이런 질문들은 날카롭기도 하고, 그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는 부끄럽게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의 신앙의 모든 나를 위한 것이냐,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특별히 내가 스스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끊어내겠다, 그래서 금식이 기도가 추운데, 원적인 뜻은 바로 모든 것을 끊어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끊어내야 될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신앙의 그런 아주 절개 있는 그런 때에 우리 주님을 내면에 부르시는 시간 때문에 이 말씀을 스가랴서를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을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 간절히 비춰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6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것.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음식까지 포함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너희 먹는 것, 마시는 것 꼭 너희 마음대로 하듯이 금식도 너희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금식이 아니고 그것을 하는 건 아니냐. 7절에 보면 예루살렘 그리고 4년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기 이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바벨론 포로기 이전까지의 삶을 그렇게 정리한 거죠. 근데 여기 이제 평온히 거주하다 설렘을 하는, 평온이라고 하는 것도 또 평화와
벌거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또내 골목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냐. 금식이라는 것이 상관이 없는지 그래서 이미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너의 금식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미 말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라. 기억하게 하신 그 말씀을 상기시켜서 현재의 메시지로 삼아라. 하나님은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맺힌 말씀이 있다. 금식하는 것 외양의 금식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같이 금식하고 이 금식을 통해서 압제당하고 버려진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 금식의 정신이 자연스럽게 다음의 말씀을 8절 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조상들과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9절입니다. 9절에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아까 금식을 통해서 흉악의 결박, 멍에 죽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좋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의 삶의 예배,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진노를 샀다 하는 것이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진실한 재판, 신실하고 확실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재판이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는 재판이란 말도 있지만 가장 많이 성경에 번역된 말씀이 정의입니다. 정의, 하나님의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 서로 인애와 긍휼, 인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성품의 매우 중요한 단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이 모든 게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와 긍휼, 라함이라고 해서 여성들에게 있는 바로 자궁에서 오는 그 모든 종류의 모성애 같은 뭐 그런 것들이 서로에게 행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시파트 정의 잃어버리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하지 않았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 짓밟지 말라고 했는데 또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서로 해하려고 서로에게 악을 주려고 심판을 주려고 더러운 것을 주려고 도모,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들을 추구하지 말라고 이미 했는데 여기 보면 9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하였으나 하지 않았다. 정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애와 긍휼도 베풀지 않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등 가장 압제당하는 자 그들을 돌보지도 않았다. 서로가 서로에게 악을 해하려고 도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이유가 뭡니까? 10절입니다. 듣기 싫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볼 수 없는 사람인지라 들리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보다 후배 목사님들은 선교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야 하고 들릴 때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으면 좀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듣기를 싫어한다. 싫어한다라는 게 거부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듣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만 남았어요 지금? 신앙의 음식은 종교 행위는 하고 예배도 드리고 종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유는 등도 들려고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버렸다라고 합니다. 귀는 이 막다라는 게 덮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무거운 걸로 귀를 다 덮었다라는 거예요. 덮어버리고 12절에 보니까 그 마음을 다이아몬드 금광석같이
이렇게 됐으니 율법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토라 모든 가르침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이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외치는 선지자의 말도 율법의 말씀도 듣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금방성처럼 되어졌으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듣기를 싫어합니다. 이러니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어쨌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니 내가 심판했다, 진노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회복할 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뭡니까 이게?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13절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행한 대로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대한다, 그러면 우리 중에 여기 그 어떤 분도 살 수 없습니다.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그대로 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배려이며 사랑입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외치고 회개하라고 해도 그들이 거절하고 외면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고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아픈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빠라고 불러도 아빠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너가 그렇게 했잖아. 사실 이게 정의와 공의이지만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은혜가 내가 이미 받은 테이크 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 나의 것들을 드리는 기부, 신앙의 모든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바람으로 불어 여기 보니까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에 흩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에서 멸망한 이들이 또 바벨론의 포로로 간 이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 가서 흩어지게 됩니다.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이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지죠. 샤멤이라고 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땅이 되는 겁니다. 궁핍해지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이 됩니다. 이유는 너희가 그렇게 한 거다. 그들이 이 땅을 황폐하게 했으니 사람도 하지도 않고 풀무지가 되어버린 건 바로 너희 때문이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다음에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발가벗기시고 비판하시고 찌르시고 때리실까요? 저는 그것이 전적인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남의 자식을 혼내는 부모는 없습니다. 물론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남의 자식의 생과 또 화와 복에 대해 관심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물론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좋은 말씀, 아름다운 말씀만이 사랑입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엘리랑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게 엘리랑의 성경 말씀입니다. 평생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픔이 있는 분들,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분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넘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십니다. 그 말씀이 사랑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